자, 우리 다 아시고 다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내 삶도 팍팍해지고 그래서 좋을 만한 일들이 없고 웃을 만한 일들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올 한 해도 있었죠. 세상에도 있었고 나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참 아쉬웠다, 안타까웠다, 억울했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너무 꼭 필요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2019년도 새해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요. 새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막막함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새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가운데 그 상처에 그 어려움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을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영웅으로 호칭이 되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시 중에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를 제가 참 많이 읽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몇 번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신이 보기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목들을 이 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빨리 어른이 아빠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빨리 못 해본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드는 게 걱정이 되고요. 왠지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허비하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코 한 번도 오늘을 살아보지 않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내어 맡기고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 원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고 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보란듯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외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것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너희 가운데 거하시지만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하신 분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나를 향한, 나를 기록하는 책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열심에 빠져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독선에, 자기 오만에,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독선과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점검받는 것은 사실은 제 가족, 제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아닐까요? 너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어디 있니? 나를 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관심이 설교를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책과 씨름하면서 좋은 설교 문구를 만들어내고 좋은 설교의 어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얻는 것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위안이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가면 마음이 막 실망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전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이 강단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힐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 이 얘기 자주 하고 많이 알고 위로받습니다. 근데 참된 쉼이 뭐죠? 이 땅에서 정말 쉴 수 있습니까? 정말 개미처럼 일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제가 그 성탄절 끝나고 밤에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밤 성탄절 25일 날 택배 차량이 짐을 나르더라고요. 참 열심히 산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 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살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모조품으로 그것을 자신의 기쁨 삼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인 삼아 그렇게 그것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의 안에서만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짜 흥분에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조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참된 기쁨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젊은 날을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에 맞아 죽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수정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방향이 180도로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깨달아지고 점점 더 분명하게 체험되는 것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 듣기에는 좋은데 한 번 더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뿔이 난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게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말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이 말씀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되뇌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항상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여기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그 앞에다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뽑아내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이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여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닐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교회에 와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시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십자가는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진짜 리얼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요, 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믿고 계세요. 그분은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있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넌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봤던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살 것 같았어요. 예수님 만나러 갔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가다가 하인이 저기만큼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방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털썩 주저앉았겠죠. 절규했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이 너를 두렵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미래 염려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머무는 것, 이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성가대 찬양 듣는데 뒤에서 성령님이 제 안에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 주셨어요. 여기 저를 밝히는 서치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불빛, 저랑 제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불빛은 제가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저를 향해 오는 불빛을 제가 바라보면 눈이 아른거려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떠올려 주셨어요. 예. 여러분, 분명히 빛나고 있는 불빛이지만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 불빛은 그냥 나를 비추지 않고 지나가는 불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라이트에 제 눈을 고정시키면 저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 있는데요. 독일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박지혜 씨라고요. 여자분인데 명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특혜가 주어지는데 동일 정부에서 이분에게 아주 고가의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해년마다 대여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예 무상으로 이 바이올린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1700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 말이 어려워 페르투스 과르네리라는 악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700년도에 제작된 바이올린인데 이 악기 가격이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부 때는 안 놀란 1부 때는 탄성이 나왔는데 50억쯤이야 뭐 이렇게 50억이 넘는 이 바이올린을 줬다는 거예요. 참 궁금해하죠. 사람들이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데 이 독일 정부는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여인의 간증이 이런 간증입니다. 악기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1700년도에 만들어진 이 명품 악기가 시간이 가고 온도와 습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변형되고 틀어져서 제 소리를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연주자에게 이 악기의 최상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명연주자에 다뤄지면 악기는 최상급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독일 정부는 해년마다 선발한다는 거죠. 이 명품 악기를 누구에게 맡겨서 이 악기를 연주하게 할 것인가. 이유는 이 악기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리를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기질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이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나의 자란 환경이 어떤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먼데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다면 그 사람과 그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 간의 그 연결고리로 사람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그걸 훈련하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 새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우리도 모르는 새 주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주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연주자가 되셔서 나에게 기쁨의 소리를 나타내시고 감사와 넘치는 소망을 안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매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그의 주변에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래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를 몰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이 조금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이 여러 차례 그들의 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삶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들이 지배받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황보다 더 분명한 게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발휘됨으로 그들이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염려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염려를 거절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거절하노라.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놀도록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내 모든 상황 환경을 내가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리고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상황이 열립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고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행하라.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사시 살피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나를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절망의 순간 현장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가에 찾아가셨죠. 비통한 소리, 애곡하는 소리, 절망의 한숨이 뒤엉킨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셨지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주님이 다른 곳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2018년도 상황 가운데 막힌 모든 담들, 닫혀진 모든 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믿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